거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는 들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다시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기업과 스페이스X 기업의 CEO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를 아실 겁니다. 아시죠? 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미래를 계획하고 그 길을 추진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주에 15,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지금 그 인공위성들이 다 돌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CEO고 이 과학자라고도 말하고 도전의식도 강한 사람이고 또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대놓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CEO입니다. 기업가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방송에서, 정말 공적인 방송에서 대놓고 한다. 여러분,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론 머스크 정도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위험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종교적 행위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약속받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했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진정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다면 그는요,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왔다면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는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 랍비인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편입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선생을 랍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랍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도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밤늦게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나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떤 물리적인 육신의 문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물리적인 걸 생각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또 이 말은 뭐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상 생각하길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먼저 여기서 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물은 물로 받는 세례로 보기도 합니다. 물 세례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 물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5절을 잘 살펴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깨끗함이죠. 그리고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물 세례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 마치 이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물 세례는 그런 선언이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는 신앙 고백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걸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6절, 7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니고데모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은 사람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거듭나야 돼 라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할 때 그 거듭남을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적인 일에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남은 물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거듭남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한테 하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자, 이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 바람처럼, 여러분 바람은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잖아요. 예, 그런 바람처럼 죄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헬라어 아노델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말은 위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태어나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은. 다시 말해 위로부터 태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연륜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 오래 살았으니까 뭐 되겠지. 아닙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이 있었느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참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이 거듭남이란 영적인 겁니다. 또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동안 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말 그대로요.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 하늘의 일도 못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진리를 선포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그 일을 눈으로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했고, 들었고, 배웠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여지는 사실도 안 믿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고 확인됐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영역의 이 하늘의 일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은 하늘의 일이고 영적인 영역에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될까? 이를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거듭남에 대해 체험을 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듭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듭남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이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심지어 성경에 이 정통하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선생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거듭남은 어떤 지식이 뛰어나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존경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명분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즉, 어떤 지위, 신분, 자신의 위치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청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교에서 요구되어지는 율법과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이었고 그걸 다 지켰고 행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봤을 때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도 거듭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먼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고백이 있고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고 정말 그 구원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오늘 3장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거듭나는데 물질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신학교 시절에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 잘하고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 신학교 시절이요. 그때가 아마 대학원 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더니 조용히 저를 이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어요. 저보다 형님인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죠. 광성아, 내가 방언을 못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는 이 순복음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 세대라고 학부 대학원을 거기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 순복음 하면은 성령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순복음 출신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언해야 돼요. 자,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질 않아서 그렇지 방언을 다 합니다. 근데 조용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대요. 방언을 못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방언을 못한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방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왜 묻는가? 그랬어요. 저한테 왜 물어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은혜를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형님 그런 방언 받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1년이 됐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 하고 있는데도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3년이 됐습니다. 3년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방언 받았다고.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학도도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못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간구해가지고 받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간구해서 3년 만에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증거죠. 예, 거기에 몰입하면 안 돼요. 증거입니다. 구원의 자녀는 그런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아니,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예.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방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치부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구하냐면 내가 구원받은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확인받고 싶으신 분 많잖아요. 입술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아주 눈물 뿌려 정말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뭐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럼 거듭남의 하나의 징표인데 그런 경험도 없고.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못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거듭남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 자기 자신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 영적인 일인 거듭남을 경험을 했는지, 만약 경험을 했다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성령으로 인해 거듭남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